샘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영하지 않는 손님,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12월을 지나기 전 우리가 털고 갈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나도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단어 suffering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11월 달까지 살아오면서 이 고난, 환영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온 이 고난, 그런데 아십니까? 이 고난은 우리가 아마 평생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따라올 텐데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이 손님 중 가장 반갑지 않는 손님이 누구다? 이 고난. The name is the suffering입니다. 그림 바로 고난인데 고난은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적도 없습니다. 예고장도 없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손님은 마치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우리의 집 주소도 알고 우리의 그 약한 부분도 알고 우리 그 인생의 틈까지 알고 정확하게 그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Suffering is true like a thief입니다. 그죠? 고난은 참 도둑 같습니다. 도둑이 어떻습니까?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옵니다. 허락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I have come. 나 여기 있어. 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앉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이 고난은 우리가 지금 가장 약한 자리, 가장 흔들리는 자리, 그리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 정확하게 찌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고난은요, 갑자기 찾아오지만 어떤 고난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또 어떤 고난은 긴 그림자처럼 평생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몸의 질병 때문에 신음하시는 분,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분,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분, 재정의 그 눌림에 무게로 눌린 가정, 그리고 자녀 때문에 혹 밤새도록 이루지 못하는 잠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막아낼 수 없는 게스트, 손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례합니다. 고난이 왜 오는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오늘 보니까 Do not run from sufferings. See that sufferings are new. 뭡니까? 고난에서 도망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 See it with eye of faith. 그리고 see it from the God's perspective. 다시 말해서 고난을 새롭게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God has allowed the more and the from us 허락하신 손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고난은 참된 기쁨의 통로라고 벌써 6절에 얘기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참된 기쁨, 그것도 통로. 보니까 여러분, 잠깐 기근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오히려 기뻐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합니다. 뭐라고? The joy that suffering will bring is great. 즉 고난이 가져올 기쁨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오는 기쁨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었어요. 좀 지났지만 늘 저는 하던 대로 교회에 도착해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를 끝나고 읽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전화기를 항상 무음으로 하는데 그날따라 전화기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에게 전화가 옵니다. 한 통이 걸렸는데, 여보, 나 지금 삼가 맥도날드 앞인데 차가 멈췄어.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 짧은 말이 제 가슴을 순간 그대로 멈추게 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대답할 틈도 없었는데 딱 한 문장, 그런데 그 문장이 제 정신을 혼돈케 했고요. 머릿속에 수백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갔어요. 아, 무슨 일인가? 혹시 다치진 않았는가? 차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벌만과 삼가까지 거리를 달리는 동안 신호등은 왜 그렇게 길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고 차들은 왜 그렇게 느리게 느껴지는지 내가 경찰대에 불 켜고 사이렌 켜고 달리는 것 같이 달렸어요. 그 짧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가슴도 뛰고 숨도 가빠지고 생각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 아주 경고도 없이 찾아왔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평온했던 일상을 깨트리고 단 몇 초 만에 우리를 악하게, 즉 약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깨달았어요. 아, this is suffering.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게 하려 하는 찾아온 손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란 그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흔들립니다. 갑자기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고난은 just 잠깐이라고. 할렐루야. That suffering is only the moment, but the joy will be great. 잠깐, 그러나 고난, 그러나 그 기쁨은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잠깐이라는 무엇에? 하나님의 시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3년, 5년, 10년 그 하나님의 눈에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고난은 기쁨을 준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 성자는 말했습니다. 병은
내게 찾아온 예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숨이 막혔던 그 고난이 저를 주님께 데려오게 왔고, 저를 강대상에 세웠고,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그때 지옥 같았던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고난이 열려주는 문이 있습니다. 고난이 열려주는 문, 즉 suffering is not the door that shut. It is a tool. 여러분, 고난은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도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솔직히 한번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안 하네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로 예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깨서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가 요셉을 볼게요. 아마 최고의 죽인일 것 같습니다. 형들의 배신, 구덩이, 노예, 억울한 누명, 감옥 몇 년? 13years, 14년입니다. 13년. 꿈을 깨지고 미래가 사라지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요셉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여러분도 고난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잘하시네요. 100점 만점 설교 땡. 아멘 하신 분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God will surely transform your suffering into good.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기어이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소입니다. It's a training center 라고 verse 7, 7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러면 고난은 믿음의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영광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고난은 무엇을 깨뜨릴까요? 교만을. 고난은 여러분 교만을 깨뜨립니다. 뭘까요? 내 능력, 내 공로를 깨뜨리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겸손을 회복하.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 고난은 바로 고집을 꺾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고집이 있음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멘입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고난은 육신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감정과 기분과 욕망에 흘리던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은 옛 습관을 끊어냅니다. 비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중독과 도망, 미루는 삶, 너 때문에 너가 그랬잖아. 이 미루는 삶을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면? 고난이 들어오면 그 모든 습관들이 버티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은요, 영적 수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영적 수술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수술은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God does not place suffering on us to wound us.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고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탈 장인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의 베니스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리작품을 만드는 크리스탈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은요, 빛을 비추면 방 안 가득 무지개와 퍼질 만큼 찬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그런 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작품의 시작은 놀랄도록 보잘것이 없다고 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싸구려 모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길가에 그 널린 흙과 모래였고요. 장인들은 그 모래를 3,000 그 속에 불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꺼냅니다. 다시 넣었다가 또 꺼내고 그 일을 7년 동안 반복한다고 합니다. 모래는 버티지 못하고 형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장인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불 속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싸구려였던 그 재료가 수천만 원짜리 예술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래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불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because it comes from the hands of the master craftsmen. 장인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고난의 불, 눈물의 불, 상처의 불, 시험의 불,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을 제게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너를 태우려고 이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빚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금같이 느끼게 순수하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불 속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이 아닌데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룻더는 평생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파면당하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았고 우울함과 싸웠고 경제도 어려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더는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학교였다. 할렐루야. 그 학교에는 책장도 없고요, 칠판도 없었고요, 숙제도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로 배운 그 겸손, 침묵 속에 배우는 그 기도, 깨어진 마음에서 배우는 믿음. 룻더는 말합니다. 나는 편안할 때 하나님은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할렐루야.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데려가는 하나님의 학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질 때 기도를 배우고 막다른 골목에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그 시일에서 나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가르쳤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학교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 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열매를 위한 only 5%, 5%, 다시 말해서 악마의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됐는데, 아프리카 가면 곡식을 죽이는 아주 독한 잡초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스트라이가, 즉 사람들은 이 잡초를 devil's weed, 악마의 풀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곡식의 뿌리 속이 깊이 들어서 영양분을 빼서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아무리 뽑아내도 더 깊이 더 넓게 퍼지는 이 고약한 특성이 있는 이 뿔, 그래서 10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과학자가 이 스트라이가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쓰겠죠. 왜일까요? 그러다 어느 날 참 한국인들 멋있습니다. 김순건 박사가 놀라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보니까 스트라이가를 100% 없애면 오히려 작물이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오해했습니다. 아니, 잡초를 없으면 좋은 건 아닌가? 그러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트라이가를 완전히 제거하면 옥수수가 약해지고 병에 잘 걸리고 기후변화에도 취약해지고 오히려 착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스트라이가를 5%만 남겨두면 옥수수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더 거친 환경에도 버틴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가 더 건강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스트라이거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려는 우리의 조급함이었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100%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즐겨서도 아닙니다. 그 5% 때문입니다. 5%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5%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5%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5%가 기도하게 하고 5%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아이에게는 5%의 고난이 남아있어야 무너지지 않겠구나. 이 딸에게는 5%의 아픔이 있어야 기도를 멈추지 않겠구나. 이 아이에게는 5%의 눈물이 있어야 겸손을 배우고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5%를 남겨두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혹시 5%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5%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5%,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그 5%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펼치고 그 5%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5%의 고난을 사랑으로 남겨드렸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흔들려고 오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까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에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큽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열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영혼을 살찌우는 물이 되고 고난은 은혜를 준비하는 밭이 되고 고난 가운데 물 울며 뿌리는 씨는 반드시 기쁨의 달을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목사님 고난 중에 감사.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범사에 땡큐. 고난 중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Thanksgiving offering in the suffering is a move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이는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신앙의 성장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습니다. 고난이라는 손님은 우리가 초대하지 않는, 아니고 원하는 손님도 아니고 미리 알려주는 손님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오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러 오는 손님. 할렐루야. 믿음을 흔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히 세우려고 오는 손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데려가라는 손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랬고 루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100%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5%의 고난, 그 5%의 스트레스가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를 더 깊게 믿음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 감사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인생, 이제 11월 마지막 이 주를 털고, 그러나 이제 무엇이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은 내게 5%의 그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 고난이 선한 줄을 믿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5%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이 5%가 있어야 그나마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이 5%가 있어야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5%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이 5%를 감사하고 이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털고 가자고 얘기했지만 12월 달도 우리에게 또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의도가 아니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